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살겠다고 하는 거, 살려야 되는 생명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원하는 것, 기도주의 목적이 하나가 뭡니까? 이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빨리 뭔가가 개발되기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이 발견되고 또 치료자가 발명이 되어서 뭔가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 하나를 해결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복일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만 해결되면 다 잘 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새로운 것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건강하게 오랫도록 잘 살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간 과학의 기술들, 노력들, 죽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모든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육체의 몸을 부활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대충 보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고 또 그런 우상 섬김으로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 속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서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계세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오늘 14절부터 이제 21절 속에는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사람의 영과 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과 혼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몸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거는 마지막 날 부활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영과 혼이 살아나는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과 혼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하지 않고 막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질병 또 막 죽고 싶은 뭐 어떤 이 육신적인 생명 여기에는 온 신경을 다 쏟아부으면서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영과 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은 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16절부터 먼저 보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게 너무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뭔가 이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그 앞에 나온 15절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 영과 혼, 영과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기 백성들,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들이 피곤할까 함이라 하고 그들의 염려, 그들을 위한 염려,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냥 피곤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그냥 우리가 피곤이라고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피곤 한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은 뭐예요? 그냥 오늘 열심히 뭔가 수고했다, 많은 뭔가 일을 많이 했다, 아이고 피곤하다. 그러면 한숨 푹 자고 쉬고 그러면 피곤이 회복이 되잖아요. 물론 회복이 사람마다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이 육체적인 피곤 이 정도만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과 혼의 피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이 피곤하십니까? 영과 혼의 피곤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영과 혼의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타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죽은 시체에다가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아타프가 수의를 입히는 거예요. 바로 이 아타프라는 단어 이제는 완전히 그냥 죽어버려서 수의를 입고 장례식을 치러야 될 그런 상태. 아주 쇠약하여서 너무나 쇠약해서 완전히 기절해서 죽음에 도달한 상태. 이걸 피곤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보는 것하고 이 한글 번역을 보는 것하고 이제 좀 정도의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영과 혼이 어떤 상태냐? 그냥 죽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영과 혼이 완전히 쇠약해서 그냥 수의를 입고 죽은 그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생시키신다, 살리신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놀람에 빠진 그들의 영과 혼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곤함이 어떤 피곤함이냐 하면 15절에서는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호흡이 호흡.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은 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이제 아담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이 만들어졌지만 육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단어는 영과 영뿐만 아니라 이 마음, 정신, 혼의 개념도 다 포함이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뭔가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인데 이제 그것이 죽어버린 상태. 그래서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 마음은 마음 그대로 마음 또 정신 또 어떤 의지 결단 이런 것을 표현하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루아흐와 레브를 소생시킬 것이다 그랬는데 16절에서 영과 혼은 루아흐와 네사마라고 하는 다른 단어예요. 레브가 아니고 네사마라는 다른 단어인데 영과 혼입니다. 하여튼 뭐 거의 비슷하게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영과 혼이 마음과 영이 피곤해서 죽을 지경에 될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시편 77편 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 심령이 상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아타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냥 완전히 죽어있는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뭔가 살아있는 사람은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은 살아있으십니까? 그래서 좀 느끼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아프고 느끼고 계십니까?
느낌도 없으면 이거는 죽은 상태예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내가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겠나? 내가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뭔가가 자꾸 느껴진다는 얘기는 살아있다는 것이고, 코로나인데 안 가면 어때? 이거로 끝나버리면 아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가원의 피곤함이에요.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핑계로 처음에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점점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체질화되어 가지고 교회 안 가도 영상 보면 되지,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것으로 만족해버려. 그리고 아무 어떤 뭔가 의식이 없다면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피곤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아마 원치 않는 아이인 것 같아. 그냥 태를 낳자마자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요즘도 간혹 그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해서 아기 낳으니까 그냥 죽인다든지 그냥 버린다든지 팔아먹겠다고 그렇게 또 강구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이상한 세상들이에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이 버림받은 태아 피투성이 아직 한번 씻어보지도 못한 그 피투성이가 길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네가 피투성이라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그냥 다 죽어가는, 완전히 이제 죽음 직전이잖아요. 그냥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버려진 그 태아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아타프의 상태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렇게 될까 봐 소생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곤한 자를 배려하시고 그들을 소생시켜 줍니다. 이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해 주시느냐 하면, 제가 몇 주간 계속 이 악한 왕에 대해서 누구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누구십니까? 므낫세. 이 므낫세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 55년 동안 통치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고 몰렉도 섬기고 하여튼 나쁜 짓이라고는 있는 대로 다 하는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결국 나라는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하는데 므낫세라고 하는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또 이상한 은혜를 주셔요. 역대하 33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악한 왕이면 바로 죽여 심판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데도 55년을 통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아예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쇠사슬로 끌려가는 완전한 실패를 맛보게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찾으니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소생시키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들을 보면 이거 저놈은 죽을 놈, 그리고 아예 그냥 정죄하고 그냥 생각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소생하게 하시는 은혜는 죽을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므낫세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잖아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3절에 뭐라 그럽니까?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신 하나님이신 줄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몸이 아니고.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죽게 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지금 튼튼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육체는 노쇠하게 되어 있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섭리고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아니라, 육체는 마지막 날 부활해 살게 됐지만 지금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영과 혼이 소생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내 마음, 정신, 의지, 내 이 영이 소생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감사도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이 소생을 시키시는 그 과정과 방법은 18절에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는 고쳐주시고, 길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를 인도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얻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소생시키시는 과정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쳐주신 새 길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이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에요. 주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제대로 이루신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역인데, 제자들을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의 처지가 어떤 상태냐? 첫째가 뭐예요? 병들었어요. 병든 자. 두 번째는 죽은 자. 세 번째는 나병. 네 번째는 귀신. 자, 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이 육체의 질병,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육체의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뭐 이렇게 회당장의 딸, 그 야이로의 딸도 살리기도 하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 제자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얘기는, 이 죽었다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어버린, 영과 혼이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살리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병이에요. 나병도 질병 중에 하나인데 왜 나병만 또 특별히 이렇게 해놨냐면, 나병은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다른 병에 걸려서도, 뭐 감기 걸리고 다른 병에 걸려도 그 이스라엘 진 안에 그냥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이건 완전히 격리, 비대면이에요. 완전히 나병 환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나병을 특별히 얘기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귀신. 이 더러운 귀신이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병들고 죽어 있고 나병으로 더러워졌고 귀신에 매여 있고,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신은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제자들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
질병과 죽음에 있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의 제자를 만드셨고 그들을 파송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소생,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일은 어떻게 이루시느냐? 예수님은 원래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는 원래 생명이세요. 생명이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방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가 어딘 건도 아무것도 몰라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뭔가를 깨닫게 되고 활동이 시작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 다가오세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자신의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아까 아담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로 흙으로 육체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이라는 얘기죠. 아담은 그냥 육체만 살고 가지고 있는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생기를 가지고 그 모든 영이 살아서 또 이 온 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담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고요? 예수님의 역할은 뭡니까? 살려주는 역할,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 아담은 생명을 받는 입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 그는, 그럼 1장 마지막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를 주셨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결국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남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개념은 생명이신 주님께 연결되어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연결되어 있는 손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손도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살아있는 손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셔서 그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시면, 생명이신 예수가 머리가 아니면 여전히 죽은 자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셔서 그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때문에 지금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뭐냐면 살려주셔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19절에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생시킴으로, 왜 소생시켰냐? 어떤 사람으로 소생을 시켰느냐? 입술의 열매를 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입술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서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사람이 외치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슬피 울던 입술에서 이런 찬미가 터져 나오게 하리라. 태평천하일세 태평천하일세, 멀리도 가까이서도 태평천하일세 야훼께서 약속해 주셨다. 이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태평천하일세 하고 막 태평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태평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죠. 표준서변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평화, 영화가 있으라. 주께서 약속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에서 평화의 노래가 나오고 뭔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평강과 은혜가 나오는 소리,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평소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일을 안 하셨는데 아주 특별한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에 예수님 늘 걸어다니고 막 그냥 그렇게 사셨는데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할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옷을 벗어 던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이때에 유대인들 무리들이 뭔가 시비를 걸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 40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랴. 자,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그 모습도 일부러 지금 연출을 하신 거예요.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가지고 타고 지금 일부러 연출하시면서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를 때에 그 다른 무리들이 그거 막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찬송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찬송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인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이 을 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고백,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송, 입술의 열매고 입술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뭐냐 하면 찬송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못 살고 계십니까? 힘들다, 어렵다, 모든 것이 그냥 피곤하고 죽겠고 그래서 늘 입에서 불평과 염려가 나오십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찬송이 터져 나오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는 천국 분명히 가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좀 누리자고요. 천국을 어떻게 누린다고요?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그게 아니라 염려 근심거리가 가득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입술의 열매가 터져 나오기를 원하세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생시키신다고 했는데 이 소생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입술의 열매를 부르시는, 창조하는, 입술의 열매가 뭔가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질병에 걸리고 노쇠하고 점점 힘이 없어져 가더라도 내 영혼은, 영과 혼은, 내 영과 내 마음, 내 정신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음을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믿습니다.
영원히 살아난 자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의 영혼을 살려주셨느냐 하는 얘기죠. 15절에서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겸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낮아지는 생활이잖아요. 통회라고 하는 단어도 다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다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 완전히 그냥 뭔가 짓눌려서 막 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큰 돌덩어리가 아니고 완전히 깨어 부서서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다카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심령이 다카가 되는 것이 통회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직도 말씀은 그렇지만 내 신념, 내 주장, 내 의견, 그리고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말씀이야 사랑하라 그래도 나는 누군가 미워, 여전히 미움이 살아있어. 이거는 여전히 돌덩어리야. 가루가 안 됐어요. 말씀이 주어질 때 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야 그것이 통회함이에요. 통회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어야 살리잖아요. 죽어야. 안 죽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요? 죽어야 살지. 안 죽어.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안 죽어요.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앞서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죽어야 살리지. 소생은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통회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통회 그러면 막 애걸복걸하고 막 울고 눈물 흘리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이 말씀 앞에 완전히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짓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왕도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으면 할 일이 뭐예요? 속죄제 드리기만 하면 돼요. 속죄제. 왕이니까 큰 소를 드려야 되겠죠. 일반 백성들은 양이나 염소 드리지만 왕이니까 큰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아니면 10마리 100마리 드려서 얼마든지 속죄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지었던 그 죄를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소 몇 마리가 아니다.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이 깨어지는 것, 그것만 하면 다 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의 주장이 앞서 있다면, 내 감정과 기분이 앞서 있다면 아직도 통회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이 다시 멋있는 재료를 가지고 반죽을 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돌덩어리 그대로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깨어져야 뭔가 새로운 작품이 나옵니다. 통회가 그것입니다. 통회가 없는 사람은 멸망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무리 재앙을 주고 뭔가 사인을 줘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통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들은 예정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이구나, 이거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깨달아지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 뉘우쳐짐이 생겨난다는 것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변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제대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회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 말씀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은 다 부스러기가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것은 아까 우리가 17절에 읽었지만 18절에 그를 고쳐주고 인도하고 위로를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17절에 뒤에 보면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의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판단의 길로 알아서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고쳐주실 것이다. 길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길을 고쳐주시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앞설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이 아주 중요한 표적임을 강조를 하셨어요. 하여튼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 그 수도 서울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 속에 뭐 적어도 몇 명은 돌아오지 않겠냐,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그게 싫어.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저 남쪽으로 가서 배 타고 저 다시스로 도망가겠다는 얘기예요. 다시스는 요즘 시대는 저 스페인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동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완벽하게 건너서 저 끝까지 가야 돼요. 멀리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요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하기 싫어요.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요나를 바다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속에서 회개하고 뉘우치게 하고 3일 만에 다시 살려놓습니다. 토해놓습니다. 어디로 도망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냥 원래 또 와야 돼요. 원위치로. 결국은 이제 가잖아요. 할 수 없이 도망가도 안 되니까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냐면 그 성을 다 돌으려면 사흘길을 돌아야 됩니다. 요즘 같은 큰 도시는 아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될 정도의 성이라면 아주 큰 성이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단 하루. 그러니까 사흘길이 아니라 단 하루는 뭐 조금 일부분만 갔다는 얘기죠. 가면서도 아마 제 생각도 그런 거, 여러분 생각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요나가 얼마나 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제 망할 거야. 40일 이내 불 내려서 망할 거야. 아마 그냥 툭툭 던지고 갔을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하루쯤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사흘길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왕도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의 그 연구를 보면 요즘은 천문학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그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까지가 다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그 시점에 요나가 살던 그 시점에 그 니느웨 그 지점에 계기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 일식이라고 하는 건 큰 두려움이에요. 태양이 사라졌잖아요. 자기들이 만드는 섬기는 신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을 딱 경험을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성이 망할 거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막 물도 마시지도 않고 많은 걸 다 그냥 포기하고 금식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모르면 참 이상하다. 그 한마디 툭 던졌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요즘은 참 하나님이 과학을 발달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옛날로 돌아가면 별자리까지도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을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하여튼 요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전했어. 근데 두려워하고 그냥 회개를 해요.
이제 요나는 성 밖에서 어떻게 합니까? 초막 짓고 이제는 한 40일 동안 딱 기다리면서 이 성이 불타나 안 타냐 보자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박넝쿨 준비해서 그 그늘을 박넝쿨로 그늘 만들어 줬다가 그다음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 그늘로 없애버리고 막 불평하니까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요나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왼쪽 오른쪽도 모른다 그죠? 왼쪽 오른쪽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뭔가 기준이 있어야 왼쪽 오른쪽이 되죠. 이거는 이 마이크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이 왼쪽도 될 수도 있고 오른쪽도 될 수 있는 거 좌우가 없어요. 근데 이 손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물어보면 좌도 되고 우도 될 수도 있죠. 보는 각도에 따라서 기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기준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율법,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는데 나는 그들을 살리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괴롭히는 저놈들은 없어지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 내 마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쳐주신 길.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으면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그 길로 가면서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그 길로 가면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입술에서 열매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가 찬송의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생함을 받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 입술의 열매가 찬송으로 나오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고 쓰는 상투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죽겠다. 물론 뭐 아파서 죽겠다는 것은 뭐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죽겠다는 얘기도 있습니까?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너무너무 좋아 죽겠다. 전부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죽는 거지 뭐.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살아난 사람들, 살아난 사람들 입에서 죽겠다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아닙니다.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구원받은 고백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입술에서는 너무 이 언어의 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 마이 갓 그냥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지저스. 제기랄, 엄마야, 큰일 났네. 왜 그래? 뭐 좀 그런 식이야.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쓸 수 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 주고받는 인사말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막 인사말로 할렐루야, 아멘, 잘 있었니? 그 정도까지. 반가워, 그 정도.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런 얘기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러 다니다가 데살로니가로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뒤따라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 안식일 전도하고 도망 나온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너무나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전도할 수가 없는 도시. 그래서 도망 나온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바울이 그 어려운 데서 그분들이 참 예수를 믿고 있을까 하고 관심 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진짜 예수 잘 믿고 있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 하고 디모데 심부름 시켜서 디모데가 가서 보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항상 뭐 하라고요? 데살로니가는 뭐가 많은 도시라고요? 환난과 반대와 핍박이 많은 도시예요. 항상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항상 기쁘다 그러면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 핍박도 있고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아멘 하신 분은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려주셨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대한 감사,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 여러분이 만일 욥처럼 자식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 그래도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그래야 영혼이 살아난 자예요. 살려주신 하나님 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서 언제 어떤 배경하에 썼는지를 잘 알고 읽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환난과 박해가 많은 도시에 살면서 그들은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한 바울의 편지가 항상 기쁨이에요. 늘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뜻대로 살아야지.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영과 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육체도 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체는 죽어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은 부활할 것이고,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있어도 영혼을 살려주신 은혜는 매일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점검해보는 시금석은 뭡니까? 내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 것? 찬송이 나오는 것. 여러분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 이걸 부를 때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이런데 무슨 찬송이 나와 할 때 내 하나님 살아계셔. 그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살려두셨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삽시다. 하나님은 소와 양의 제사가 아니라 통회하는 심령, 찬송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